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기 주간 메시지를 여러분 보면 알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에게 큰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인물을 설명하느라고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의 나무이지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볼 수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둘이 아니라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둘이 아니라 사실 하나인데 둘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사실 하나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간 메시지에다가 잘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먼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도적이라고 하는 율법의 겉옷, 속옷 다 벗기고 침노하고 강탈해서 예수를 투명하게 알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면 그러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백부장이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백부장이 알게 된 이 안다라는 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 그게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그러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알아야 영생한다라고 할 때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동침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몸 덩어리인 예수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지니까 그 알몸이신 예수님을 직접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다 벗겨놓고 예수님 알몸 덩어리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침한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 부부가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부가 서로 아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동침한다, 서로 알게 되었다, 알몸이 되었다. 이것을 썼단 말이에요, 단어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뭔가 가리워져 있는, 옷으로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내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쓴 것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죠. 몸과 마음으로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적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도적이 먼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야, 그래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성경의 원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면요, 그러면 이제 도적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적놈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잘 모르게 되죠.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는 눈이 필요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죠.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서로 동침을 하고 그가 서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서로 이제 안다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이쪽 부부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부부는 부부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내가 부부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안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안다?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게,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게 됩니다. 이거를 믿게 돼요. 이걸 믿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도대체가 어떨 때는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게 이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안 들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무슨 워카 심정이 있다고 안 들어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그건 알겠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런 게 있냐고요. 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먼저 온다는 것도 주님의 선한 목자가 오신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도적이 먼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갖다가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요. 선한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사랑하고 저렇게 하셔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됐다.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율례를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막 추격해서 라다프한다 그랬잖아요. 막 추격한다.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막 쫓아와요.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쫓아와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막 쫓아오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서 사랑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아시겠죠? 바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추격하여 쫓아와서 바울의 심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면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한다면서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막 잔인하게 심판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만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것도 비교인데 비교하는 건데 비교하면 항상 불행한 거죠. 비교하면 항상 불행해요. 자기가 비교하지 않으면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굉장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해서 우리나라만큼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그렇죠? 다른 나라 같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패션이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유행이 빨리, 핸드폰도 빨리빨리 바꾸고, 뭐 옷도 빨리빨리 바꾸고, 다 이렇게 바꾼다 그러죠. 그죠? 왜 그러면 유행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비교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신력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애정결핍에 강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이 잘못 자라는 거죠. 성인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덜 자라는. 어른은 어른인데 몸은 밥은 많이 먹어서 밥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어가지고 덩치는 커졌는데 머리가 안 큰 거예요.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성인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받는 것도 얼마나 비교 많이 합니까? 그래서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저 사람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자기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막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는가 보다 해서 울면서 기도해. 사실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승질나면서 막 원망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왜 나한테만, 왜 나는 응답을 안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막 나중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은혜 받는 순간인가 보다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막 순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왜냐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주님을 너그럽게 느긋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게? 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되니까 나는 빨리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믿어라.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faith,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어라는 얘기거든. believe in faith, 믿음을 믿어라. 왜냐면 faith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믿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믿지 않아서인 거죠.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한테 그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한 적이 있죠. 인구 조사하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어디 하죠? 인구 조사를? 예, 사무엘하 마지막 게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사무엘하 마지막 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할 때 그때 누가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 누가 시켜서 인구 조사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인구 조사할 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누가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시켜요. 너 한번 인구 세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다윗이 이용당한 거야. 다윗이요, 이용당해서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나오는데 21장 1절을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사탄은 누구예요? 그럼 여기 사무엘 하라가 먼저 쓰였어요? 역대상이 먼저 쓰였어요?
사무엘 하가 먼저 쓰였어요. 사무엘 하가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역대상이 뒤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사무엘 하에 있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겠고, 여기 그 역대상에는 21장에는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반대로 써 있는데, 이쪽은 하나님이 이제 그 혼내시려고 한 거고, 이쪽은 사탄이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뒤에 있는 게 맞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맞은 거예요? 생각할 때 앞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왜 이 앞에 있는 게 맞는 거냐면, 이 앞에서 쓴 건 있잖아요. 사무엘이 쓴 건데요. 이 앞에서 쓴 거는 사무엘이 쓸 때, 사무엘서를 이렇게 쓸 때 말이에요. 앞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로 마음으로 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 이렇게 보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역대상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쓴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다윗의 그 족속들을 갖다 쫙 이렇게 다윗의 그 자손들을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족보를 딱 써야 되겠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시 써서 다시 편집을 한 거예요. 다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잘못한 거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잘못했다고 쓴 거예요. 사탄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무엘 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사탄이 하나님 된 거죠. 하나님이 사탄 된 거죠. 이렇게 역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쓰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 줘요. 성경이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해요? 욥한테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그죠?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한테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할래? 네가 건들면야 죽는다, 죽어 아주. 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봐. 마치 꼭 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싸워서 뭐 뒤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냥 욥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성경이.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중간에서 완전히 새우가 생긴 게 어떻게 막 이게 꾸부정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꾸부정하게 있어가지고 막 이 고래가, 양쪽에서 고래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새우 하나 놓고서 가운데 딱 놓고서 막 우르렁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가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런 게 인간 세상이냐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간 세상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면 지금 우리한테 뭐 그렇게 무슨 워카 심정이 있어서 워카로 막 그냥 우리를 밟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사탄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요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눈 감고 믿음 왔어, 이렇게 하면 믿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믿어라, 믿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말씀으로밖에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도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역대상에서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오는 그 역사가들이 이것을 갖다 사탄으로 바꾼 거예요. 이 사탄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란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막 이렇게 생긴 걸 사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은 마귀요, 그리고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뱀과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죠.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나타났잖아요. 맞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옛 뱀이 나타났을 때 그 옛 뱀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옛 뱀이 어떤 상태로 나타났어요? 아니, 하와와 아담이 둘이 있는데 세상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탄이 나타났다.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났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또 하와가 또 홀딱 먹었다. 그 다음에 하와는 또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먹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옛 뱀이라는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하고 얘기도 어떻게 하겠으며, 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또 여자가 또 먹어요. 또 그거를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뭘로 우리가 대화하죠? 말로 대화하잖아요. 말. 그러니까 옛 뱀과 하와는 둘이 얘기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기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서로 말이 통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 뱀과 하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뱀이 아담을 안 만나는 겁니다. 왜? 아담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주인. 아담의 말씀은 하와예요. 그러니까 옛 뱀이라는 사탄은 하와하고 얘기하는 거지 아담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와는 아담의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 하와다 니가. 이렇게 아담의 말씀, 아담의 레마, 아담의 생명이 하와니까 옛 뱀은 생명을 꺾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 아담의 생명을 꺾어버리는 게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먹은 걸 알고 와서 그냥 하와가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이 꺾였거든요. 자기 생명이 죽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걸 먹고 함께 죽겠다고 한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게 남자 중에 남자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상남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진짜 상남자가 누구겠어요? 아담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아담이 뭐 오죽 못 났으면 뭐 하와가 뭐 선악과 먹었겠냐, 뭐 아담은 와서 하와가 뭐 선악과 줬더니 아담이 홀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더라. 이렇게 멍청한 아담이 어딨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담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너 내가 없는 사이에 먹었어. 너하고 난 오늘 끝이야.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같이 살기도 싫었는데 그날 그냥 뭐 오늘 우리 쫑 내자, 쫑 드라마 쫑 내자 오늘부터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아담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잖아요. 진짜 남자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죽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가서 상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 같이 먹어주는 거야.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랑의 그 신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에요. 그게 아담이 멍청해서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바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남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너희들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아가페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아담 때부터도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이 아가페 사랑한 거죠. 하와 혼자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딱 끊어버리면 그날. 알아요?
아담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부는 그런 게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요, 그렇게 끊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이게 성경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재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라는 게요, 에덴 동산에 옛 뱀과 이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서로 말과 말이 말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 되게 얘기해, 서로 둘이.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뱀하고 같이 얘기를 해놨으니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 여자들이 항상 말이 많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이 하와하고 말이 이렇게 통했단 말이에요, 옛 뱀하고. 그러면 옛 뱀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하고 얘기할 정도면 옛 뱀이 사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 하라고 보니까 여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여호와가 사탄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쪽을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쪽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여호와가 사탄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사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같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한테도 사탄이 온 것은 누가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몸의 어떤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다 지금 누가 사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허락하고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죽을 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죽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죽습니다. 근데 살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 좀 지나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병이 걸려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늘 불안해, 두려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온 문제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몸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주님을 동침하게 만들어. 근데 그 동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강탈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짓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고발해야 되겠죠. 미투로. 미투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투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강도에 침노하는 겁니다. 그 누가 죽였죠? 누가 죽여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 죽이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죽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실제로 이렇게 막 칼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그건 다 샘플이고요. 이 세상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강도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도인데, 그 강도가 반드시 어떻게 되면 예수를 쫓아가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한번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게 정말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이더란 말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진짜 그게 막 소스라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는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느낌이 많이 없었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정말 죄스럽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몸둘 바를 못 듣겠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막 쇼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뭐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나 주님 구원받지 못하면요, 나 회개 정말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니 죽이시든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나를 죽이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죽었어. 그때 나는 죽었어. 지금은 새로운 최사무엘이야. 옛날의 최사무엘은 죽었어. 지금의 최사무엘은 옛날과 전혀 달라. 당신은 아마 2명의 최사무엘을 경험했을 거야.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개한 거예요. 2명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물론 성경에서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가 옆에서 목격한 사람 중에서는 목사님이 유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조건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강탈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게 그 선한 목자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적으로. 그 도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도적놈들이 아니에요. 괜히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가 되고 몸에 질병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막 해서 도적놈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귀신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했는가 보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려고 온 거예요. 그런 게 먼저 오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런 게 먼저 와야 돼요. 먼저 도적이 와서 여러분을 도적질해야 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을 파괴해야, 여러분이 파괴가 돼야 선한 목자가 와서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줘요? 자기가 살아있다는데 무슨 생명을 주겠어, 선한 목자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선한 목자만 왔으면 좋겠으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영생을 그 풍성함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좋은 거 주겠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선한 목자 오시면 좋은 거 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가 오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했느냐면 사망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을 먼저 당해야 그 다음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사망이 온 사람에게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온 사람에게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적놈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넘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죽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생명을 주러 오시는 주님이라고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가? 빛이 어둠을 향해서 어둠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이 되어서, 빛이 어둠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눈 감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눈 감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눈감 땡감 눈감 땡감, 이거 그냥 아담이 하와가 먹은 거 알고서 그냥 눈감 땡감 하는 거,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눈 감고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먹은 거 알지만 내가 같이 먹고 너와 함께 어둠 속으로 갈게.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야, 우리 눈 감으니까 시커먼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냥 보통 눈 감아야 결혼한다는데, 그게 좋다. 눈 감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로 어둠인 나에게 와서 어둠으로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거를 기꺼이 하와가 죽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같이 죽음을 동참한 겁니다. 아담은 그냥 죽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준 거예요. 그거를 선악과를 같이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도적을 만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주님이 주시죠. 사망을 해야 생명을 주시죠.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 생명이죠. 생명이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이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오는 거고,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뭘 풍성하게 했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살만 나는 거죠. 이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막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막 행복한, 그게 천국이니까, 그 복음이 천국이니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먼저는 도적이,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풍성한 삶을 주신다. 자,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간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서 그렇게 알몸을 만들어 예수님을 우리가 강도짓을 했어요. 강도짓을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강도짓 한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몰랐는데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닭 울음소리, 2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자기가 진짜 3번 부인하고 죽이는데 죽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어요. 사랑에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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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다른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못해요. 말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해야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되나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계속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할 말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할 말 별로 안 하고 말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왜 상담가들도 가장 유명한 상담가들, 잘하는 상담가들이 어떤 상담가라 그래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가라 그러죠. 그럼 목사님이 자꾸 말하냐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을 해야 여러분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종을 통해서, 종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종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맨 땡땡땡땡땡. 종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땡땡땡 소리 질러라 그러면 소리 질러야 되는 거고, 종은 그런 거지 뭐 별로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야 좋은 거지. 잘 듣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네. 그렇구나. 아멘. 아멘. 예스, 예스. 아멘.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저런 말씀이었네. 이게 깨닫고, 아, 주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거, 생명의 말씀을 자꾸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주님이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을 동침 알게 되면 하나가 된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완성이 되면,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건네주는 거, 내게 온 말씀을 건너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 그럽니다. 성경의 구제는 무슨 단어냐면 내게 온 것을 넘겨주는 것을 구제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히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부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말씀이 왔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경의 구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돈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부자가 돼서요, 망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넘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에게 온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자기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자기한테 왔다고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넘겨주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가 하나예요. 하나. 예배와 선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선교하신 거고, 선교는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예요. 선교를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예배드리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또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은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 구제해라는 거예요. 구제,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겨주는 걸 또 선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와 구제하는 거죠. 선교와 구제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예배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또 성공하면 그걸 또 넘겨주겠죠, 옆으로. 그러면 그게 선교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 구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뭘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예배와 선교, 선교가 예배를 위해,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니까. 살아있다면 주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다른 구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선교, 예배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강탈해 보니까, 그 침노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천국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천국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천국을 내준 겁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전혀 하나님 천국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예수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건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천국을 비로소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깨달은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여기 이제 또 한번 이어서 보면서, 주간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보겠어요. 엘리사 자기 옷이 있었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자기 옷이 있었어요. 이게 베게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덮는 겁니다. 반역, 약탈, 외투입니다.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반역, 약탈, 외투, 이것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바가드에서 나는 남몰래 행동하다, 약탈하다, 덮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은 바로 이 옷이 어떤 엘리사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자기가 남몰래 종교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자기의 삶, 이것이 그 외투, 이 엘리사가 그 옷을 찢었단 말입니다.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게드라고 하는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어요. 그 엘리야의 겉옷은 아데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풍부한이란 말이고, 외투, 넓은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디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영광스러운, 큰, 뛰어난, 유명한 이란 말이고요. 이게 아다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란 단어고요. 이런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엘리사가 자기의 베개들을 찢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전과 전통,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찢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겉옷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데레트,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영광스러운 옷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율법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찢고, 내 자존심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빗줄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서 자기의 옷을 찢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집었으니까 이 엘리야의 옷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엘리야의 옷이 아니라 이제 누구 옷이 된 거예요? 나의 옷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옷하고 원래는 구분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입던 옷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원래 입던 옷인데, 엘리사는 엘리사가 입던 옷이 있고요. 근데 엘리야가 입던 옷이 툭 떨어졌어요. 엘리야는 사라져버렸고, 사라지는 걸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한테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가게 됐냐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휘릭 그냥 데려가면은 간단한 얘기일 텐데, 성경에서 옷을 갖다가 엘리야의 옷을 싹 벗겨놓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하늘의 옷을 새로 입겠죠. 그러면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옷은 뭐라고요? 율법의 옷이라고요. 그 율법의 가죽옷, 그 가죽옷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몸된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떨어지는 순간 엘리야가 벗고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엘리야의 알몸을 보게 된 거죠.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알몸으로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 옷을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사는 뭘 깨달았을까? 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 그 장면은 여기서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단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심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엘리사가 그 다음부터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기서 큰 상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알몸을 보고 엘리사는 깨달은 겁니다. 이제 말씀이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율법이 엘리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엘리야 것이 아니라 자기께 된 거예요. 자기의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요, 이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 율법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하고 결혼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가 된 말씀이 되겠죠? 나하고 하나가 된 말씀이면 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옷을 떨어뜨려 놓고 갔죠. 율법을 엘리야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엘리야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자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엘리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엘리야의 옷을 입어야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감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기 옷처럼 자기 옷처럼 지금 엘리야의 옷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자기 옷을 어떻게 찢어놔야 되죠. 더 이상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엘리야의 옷을 입을 수 있겠냐고, 못하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 발기고 엘리야의 옷으로 이제 강을 갖다가, 요단강을 갖다가 치는 겁니다.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짜 엘리야 하나님이 꼭꼭 숨어서 어딨나 찾으려고 지금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할 때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하나님 다 갔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내가 엘리야 옷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엘리야 옷 가지고 있거든요. 엘리야 옷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옷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 옷? 이제는 엘리야하고 함께 있던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어야 돼. 내가 엘리야 옷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하시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한 번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한 엘리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가 이곳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다 하시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 땅에서 계속 지금 살아있으면 엘리사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냥 계속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데만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가 있는 데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의 하나님, 그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옷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그 옷으로 막 쩍쩍 갈라냅니다. 쩍쩍 갈라내서 거기서 길을 열고 그 갈라진 사이를, 그 갈라진 거를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요.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건너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고요. 어른이 순 어른짓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도 자꾸 몸은 커져가지만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른은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건너가셔야 하는 거죠. 엘리사가 여기서 건너갔다 그러죠.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셔야 된다고요. 히브리 민족이 돼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 괜히 믿음 진짜 맨 애기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순 애기짓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뭘 어찌 하셔? 너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척 보면 몰라? 척 보면 그냥 주님이 너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 믿음 키워주려고. 그래야 너 사니까. 아니 뭐 어찌 저에게만,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 다 그래. 항상 그랬어. 그냥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 이때까지.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뭘 자기한테만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 향해 주고 싶어서.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통째로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못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강탈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 그 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옷을 싹 벗겨버려야 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옷을 싹 벗기는 거야. 그래, 우리는 성경 교회 와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옷 벗기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 옷을 벗기는 거야. 우리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막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 막 벗기는 거야. 계속 벗기는 거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려고 계속 껍질을 벗기는 게 설교라고. 이게 예배.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내 옷을 벗겨라. 너희들이 내 옷을 벗겨라. 제발 내 옷을 벗겨서 나를 직접 통과해라. 나에게 건너와라. 나를 알아라. 나를 동침해라. 나를 내 알몸으로 동침해버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뭐 이상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진짜예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못 만나본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못 만나본 사람, 이게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도대체. 근데 나는 이 얘기하면서 이게 100%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가슴 속에 이해가 된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고. 이게 내가 말하면서도.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머리로만 이해가 돼.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냥 벗기자니까 그냥 벗기는 거. 주님 하긴 백부장도 예수님 벗겨놓고 그걸 십자가 매달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으니까 그걸 알게. 야, 자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이 엘리야가 옷을 딱 벗고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집어들고 막 강물을 치니까 쫙쫙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너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능력 못 나타냈습니다. 엘리사는 능력 없었어요. 엘리사는 능력 없었다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지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딱 들고서 쳐 말아. 이거 치면 될까? 쳐 말아. 그러다가 안 치고 계속 한 2시간 동안 막 있고 막 이러다가 3시간 지나고 이러다가 밤새고 굶어 죽어. 거기서 이렇게 들고서 옷 들고서 그냥 굶어 죽어. 이게 안 치니까 자기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건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그 옷을 주워 들었단 말이야, 자기가. 근데 자기의 하나님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쳐 말아 이거, 막 이게 쳐 말아 이거. 근데 이제 쳐야 되거든. 자기가 이거를 강탈하고 침노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어. 그래서 그걸 쳐. 내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도 지금 내 옆에 없잖아요. 엘리야도 내 옆에 없고 예수도 내 옆에 없잖아요. 예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완성되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멀리 떨어진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그랬더니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안 계시다 해서 누가?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만 얘기하지 나의 아버지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그 말은 예수하고 나하고 형제가 돼야 돼. 그렇죠? 예수하고 나하고 친구가 돼야 돼. 예수하고 나하고 신랑과 신부 한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부부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가 짚고 엘리야의 옷이 드디어 내 수중에 들어왔다 이거야. 드디어 내 거가 되었다. 엘리야가 이 옷 입고서 막 난리를 치더니 엘리야가 이 옷 입고 난리 치더니 내가 이제 이 옷은 내 거다. 나한테 돌아왔다. 이제 나도 난리 좀 한번 쳐보자. 그래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난리 치니까요 그냥 막 쫙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온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이런 맛입니다. 아니 목사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그래서 목사 가운데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하나님, 내게 목사도 필요 없고 예수도 옆에 있는 거,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거 다 옆에 놓고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으니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그래야 진짜 이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율법이 완성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완성이 돼야지 끝난 거지. 이게 말씀은 순전히 옆에 있고 나는 나하고 말씀은 여기 있고 맨날 둘이 그냥 평행선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어서.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평행선을 이루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말씀과 자기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계속 평행선을 이루어서 가가지고. 이게 딱 만나야죠. 말씀과 내가 만나야지. 그래야 한 부부가 되죠. 그래도 동침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렇죠? 말씀은 말씀, 나는 나. 계속 같이 가.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데 저쪽 가는 거고 나는 이쪽 가는 거야. 거리가 멀어. 못 만나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내 수중에 이 옷이 들어온 이상 하나님 나에게서 못 빠져나갑니다. 에? 하나님 나에게서 못 빠져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아니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옷을 가지고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을 거기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안 되면 나 소용없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엘리사가 생각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거기서 막 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소용없어요. 엘리야가 뭐 나의 스승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다 그거 다 머나먼 일이야. 어? 이미 그 옷 떨어뜨리고 뭐 혼자 알몸덩으로 올라갔는데 그거 모르겠어. 그럼 그냥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셔야죠. 아, 우리가 무슨 이단 이런 거 돼서 무슨 하나님 아들 되라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들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얻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는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사냐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냐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항상 평행선으로 가면 성경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고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들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고 엘리사를 남겨두고 엘리야의 옷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옷을 입혀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옷을 입혀주는 건. 옷 입은 대로 사람 되잖아요. 소방수 옷 입으면 소방수라 그러죠. 경찰관 옷 입으면 경찰관이라 그래요. 학교 교복 입으면요, 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대로 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을 떨어뜨려서 이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옷이 되어 엘리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그리스도의 빛된 옷,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 13절에 말하는 전신갑주, 그게 성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요. 옷으로 입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겉옷 찢겨진 자만 엘리사처럼 투명하게 옷 벗겨진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겉옷 찢겨진 강도 만난 자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겉옷 찢겨진 탕자가 그랬습니다. 이해하시죠? 율법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겉옷 찢겨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겉옷 찢겨진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겉옷 찢겨진 38년 된 병자가 또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나를 위해서 겉옷 속옷 다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옷을 벗음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 속옷 다 내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 옷이 벗겨져 우리를 위해서 그 옷을 제공하실 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갈라져 다시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있는 사람이 건너가는 신앙생활을 가지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옷을 입고 사는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엘리사의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바로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 새사람이 이 새사람을 입어 사는 사람,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셔라고요. 목사님의 믿음도 여러분에게 의미 없어요. 엘리야의 믿음도 여러분에게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도 여러분에게 관계없어요. 엘리사의 믿음도 여러분에게 관계없단 말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믿음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 율법이 완성되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